예, 오늘 또 계속해서 제 일주일의 내용을 생각해 가겠는데요. 오늘은 제 2문을 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한 절이니까요. 함께 29장 29절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펴실까요? 오늘 제 2문인데요. 2문을 또 함께 읽고 생각해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문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 그럼 그 위로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위로가 영원까지 이른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약속된 위로는 이 땅에서 분명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아버지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마지막에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일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제 구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신님을 우리 중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 영혼에 품게 하시면서 주님의 몸 다우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삼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과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삼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논리로 구성되거나 또는 해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주실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지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진리로, 아니 지식으로 또는 논리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알 수 있는가? 사람 한 명을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막대기 세워놓고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물질로 되어 있고 이런 모양이다. 무슨 우리가 막대기 연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탐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해가 되죠.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납득이 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문 마지막이 바로 그런 것이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살도록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당신의 그 사귐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자, 이제 이문에 와서는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복된 인생으로 죽는데 복된 인생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복된 죽음이 된다. 그러면 복된 죽음으로, 그러니까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1문 마지막에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고 마치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반응,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또는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위로를 주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 하고 싶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쓱하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제2문의 질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당한 자리로 다 이렇게 수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살짝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에 미쳐야 하는가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런 복된 일은 사람이 흉내내거나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조금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되거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약함이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돕고 또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좀 무엇인가를 하고 보탬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만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우리에게 탁 드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꽤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쓱하니 드러내고 높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문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관점과 생각을 이제 바로잡아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고 저들의 무지를 아주 크게 책망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 겸손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기준 이런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기준도 바르게 설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맞춰야 되는데 나는 꼼짝없고 여기 있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한 점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일생 그것을 탐구하고 나가도 다 할 수가 없는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알려주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주시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힘써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가르쳐 주시면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하여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또 듣도록 전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진리가 전해질 때 그 진리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부지런히 듣는, 이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겠죠. 사도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바로 처음부터 그 일을 힘썼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모든 복음의 내용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했고요. 근데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힘써 기록해서 글로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비로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거기 하나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에는 먼저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진리를 듣고 반드시 그 진리 안에서 얻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이도 무슨 종교적 열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맹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거짓 믿음이고요, 우상 숭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기에 어떤 자들은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 전 거다, 벌써 200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 그런 묵은 것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이고 지금도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늘 신선하게 공급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도가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된다 하는 뭐 그런 주장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의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기록으로 전해주셨고 그렇게 계시의 시대는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사도를 통해 주신 그 계시 말씀, 그 완전한 복음을 기록해서 전해주시고 계시의 시대를 마무리하셨으니까 그런 후에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시고서 그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게 하시고요. 지난번 예배식 그 강서 말씀에서 전해준 것처럼 회마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하여서 기록된 복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꿔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맛보며 누리며 증거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지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시대입니다. 만일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자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사도가 전한 복음 말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조심할 것이 이제 유사한 것이거든요. 계시록 22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두려운 경고가 담겨 있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 아닙니까? 이 계시록으로 언약 계시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 마무리하면서 문을 닫으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여기에다가 무엇이라도 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반대로 만일 지금 이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쏙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실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시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말씀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진리를 여기 다 담아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넉넉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워서 아는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신님으로 오늘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필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또 그 사귐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삼위 안에서 누리는 사귐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충만하다, 넘치는 것이죠. 그런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여기 보니까 큰 확신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그런 어떤 굳은 그런 확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김홍준 목사님의 설명을 빌자면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확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알게 되니까 아주 확신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마음까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확신하게 된 그 사람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생각하며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일서 1장을 인용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막 전인적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한 구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의 관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교제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한 몸이신 사실을 증거케 하시는 마치 유기적인 한 몸이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까지라도 움직여 주시는데 이것을 의지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제 굳이 이제 지식과 어떤 그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2문에서도 그 주의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처럼 이해하거나 또는 분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이제 그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오르니까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정서적인 어떤 움직임까지 그렇구나 하고 한 확신까지 이렇게 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인 요소도 좀 뜨끈뜨끈하니 이렇게 차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해야지 하고 어떤 의지적인 요소가 발동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설명이나 이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지금 좀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실은 그것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잘라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처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신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도가 전한 말씀이죠.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지고 끝이 아니라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달아 아는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지혜의 어떤 말로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무엇인가 논리가 정연하고 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감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렇게 되면 좀 그 사람을 쉽게 좀 설득시키고 또는 그로 하여금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늘 주의할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신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분명한 자격과 직무가 무엇인가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신 것인가 하면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 확실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무엇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전하도록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겸손으로 해야 한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전하니까 사람을 설복시키고 감화시키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난 주님의 입의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전하는 내 입의 말을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신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저할 것도 없이, 또는 요령 부릴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믿도록 하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담아주신 것을 정말 진실되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조심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다만 강조하지만 내게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떤 누구도 나의 말에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설복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신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성신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신께서 나의 입에 말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대로 그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한 사실을 맡기며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맡겼으니까 그건 성신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자칫 결과까지라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참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는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가르치려고 하고 감동적으로 교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구원의 모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칫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기가 쉬운데 교회를 이룰 때에도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본질은 정말 교회에 가득해야 할 복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어떤 겉모습 꾸미는 것으로 된 것처럼 착각한 일이 참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의 한계가 어디인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하려 하거나 비록 선한 목적일지라도 우리가 악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타협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의 종교, 사람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신의 능력과, 그러니 큰 확신으로 된 것이고, 이것이 출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한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성신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그 일을 하게 하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그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 우리의 삶의 그 행복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러면 성신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의 증언을 통해서 혹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믿는 자를 불러 세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얻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성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한 사실을 알아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지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그렇게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대상으로서 우선 가족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알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많은 지식은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배울 때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웠을 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참 좋다 하고 자기 아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신께서 이 말씀 한마디라도 깨닫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드려야 되겠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2문은 이런 큰 원칙 안에서 그러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딱 담고 그 다음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에 이를 수 없으니까요. 자, 이 문에서는 그렇게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를 간단한 말로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이 문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르치죠. 앞으로 이제 2주일부터 마지막 52주일까지 이 세 내용에 대해서 세 내용을 가지고 배울 것인데, 처음이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순서에 따라서 쭉 배우게 될 것입니다. 1문에서 우리의 유일한 유로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요. 그런 유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제2문에 와서는 그러면 그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요리문답도 많이 배웠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 이 말씀들을 잘 배웠습니다. 배웠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늘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만이 나타나도록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 하시죠. 우리 함께 시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7절입니다. 결백한 나의 손 정결케 씻으리 주님의 제단 돌면서 감사의 찬송하리 주께서 행한 기사 낱낱이 전파하리라. 여호와 내 주님 주께서 계시는 그 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 머무는 집 성전을 사랑합니다.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자비로 구해 주소서. 정직한 곳에 서니 이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 송축하리라. 진정 저희 삶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에 그 구원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이하신 은덕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은혜는 저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 매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알며 성신으로 저희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오직 저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실질로 나타나게 될 것이온즉 바로 그러한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되,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알며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언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오직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실을 그 어두운 자리에서 죄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그 복된 능력을 제 말로 행실로 전하며 나타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